세상은 우리들을 낙심의 바다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 우리를 물속에 잠겨 들어가게 합니다. 몸이 병들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감기라도 오랫동안 앓다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때로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한 이유도 없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털고 일어나고 싶지만은 일어나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좀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사람들은 낙심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기뻤던 날들이 있었는지 기억마저 사라집니다. 낙심의 바다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심신이 위축되어 쉽게 병에 걸리게 합니다. 사람들을 싫어하고 기피하며 어둠 속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낙심이 다가오면 신앙생활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귀찮고 찬송하는 일도 내키지 않아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한계처럼 피어오르고 기회만 있으면 폭발하고 싶고 까닭없는 두려움에 눌리게 됩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납덩이처럼 무거운 절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맨 편지의 끝에 썼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끝으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다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며 사는 삶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던가요? 환경을 좀 바꾸면 기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좀 다녀오면 기쁨이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좋은 물건들을 구매하면 좀 기쁨이 마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갈증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쁨이 사라지면 그 절망의 심연은 더욱더 깊어갑니다. 전보다 더 어둡고 추운 날들이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일 만나면 해피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뭔가 가졌던 걸 상실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슬퍼합니다. 새드합니다. 해피와 새드, 그건 우리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어제도 느낄 수 있고 내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피한 것이 기쁨이군요. 근데 해피한 일이 언제 있습니까? 밤낮.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해피가 아닙니다. 새드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을 4번이나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자유가 속박이 되었는데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해피가 아닙니다. 해피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새드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기뻐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존재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묵상할 때에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서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딸이에요 하고 우리를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다, 너의 아버지시고 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다함이 없는 기쁨이요,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들의 농사가 잘 되어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할 때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그들의 포도 농사가 잘 되어 새 포도주가 그릇마다 철철 넘쳐 흐를 때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곡식 창고도 언젠가는 빈 창고가 될 날이 있고 새 포도주 그릇들도 언젠가는 빈 그릇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영원히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의 왕위나 왕권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왕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최고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다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금은 보화를 모으고 창고를 짓고 아침이면 창고문을 열고 금은을 계수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절대 권세를 남용하며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쾌감을 누리며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은 기쁨이 아니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거기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진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노엽게 여기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베옷은 시줄과 날줄이 굵어서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포 옷을 풀먹여 놓은 것처럼 까칠해서 불편하고 몸에 배기고 잘못 스치면 상처도 나고, 그것이 베옷입니다.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안정과 평안의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sense of security, 안전하다 하는 느낌을 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두려움이 없다. 왕이면서도 자기 군대로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겹겹이 경호원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게 해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눕고 자고 깰 때에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누가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심으로 주시는 기쁨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 마음의 생각만 했는데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생각만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네.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천후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기쁨의 원천을 다른 데 두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두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나 그의 젊음이나 쾌락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흘러넘칩니다. 오버플로잉 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후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열흘째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처럼 임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바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120여 명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배운 적이 없는 언어들로 그 말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6개국 이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모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성령,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요, 성령님이 계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성령님 없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기쁨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론 기뻐요. 자식 공부 잘하고 상을 받아왔다든지, 그날 장사가 다른 날보다 2배, 3배 잘 됐다든지 해피하죠.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3,000명도 성령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져다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비록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You welcomed with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뻤습니다. 자기만 기쁠 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를 읽는 다른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나지 못하고 그 길로 순교하는 자리로 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병사의 칼에 내 목이 떨어져 나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는 말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붓는 그런 의식, 물과 기름과 같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영혼 속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 오버플로우 할 수 있도록, 오버조이, 넘치는 기쁨,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지 인생에 그런 느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지치고 피곤하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남는 거 없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날들, 그런 환경들, 그런 관계들, 그런 일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이삭 줍는 사람처럼 날은 저물어 가는데 황혼기에 여기저기 허리 굽히고 돌아다니는 그런 구걸하는 즐거움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마음 문 열어라, 내가 네 마음을 내 기쁨으로 채우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답답함이 물러가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기쁨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도적질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 때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하다는 말은 뱅크랍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졌어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깨어진 마음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바라고 기다리시고 찾으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용수철에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루에 15분이라도 내서 읽으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살게 해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온 성에, 상상해 보세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지나가면서 서로 화목해요,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줘요. 온 성이 뒤집어졌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드셔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함으로써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 그치면은 기쁨도 그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우리는 진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스며들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기도하는 생활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십시오. 나는 기뻐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이건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기쁘게 사는 성도들은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어떤 역경도 손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기쁨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원수와 화목할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을 귀중하게 여기십시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씨앗을 심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삶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